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 친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중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기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기사는 그 신실한 믿음의 가정,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자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고 사가랴도 이제 대제사장 직임을 맡게 되는데 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그 아이가 탄생할 것을 말씀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 천사가 사가랴한테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평소에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사가랴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조차도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늦게 응답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Right time, 반드시 그 시간에 적합한 주님의 때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사가랴보다 더 신실하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날에 그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임신 기간을 엘리사벳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의롭고 신실한 가정에게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마리아,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여섯째 달에, 이것은 그 세례요한 임신한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째 달에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마리아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를 아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벳 그 가정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래도 남편이라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의 아주 표상이 마리아라고 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이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은 마리아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나? 자기도 믿기 어려웠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아마 자기 부모한테도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 자기에게 정원한 남자 요셉한테도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 이 마리아에게 생각난 사람은 엘리자벳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천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나사렛에서 엘리자벳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 엔케림인데 그 엔케림까지 거의 80-90km를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산 넘어 언덕 넘어 또 광야를 지나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도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엘리자벳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천사의 말을 자기가 들을 때도 참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또 자기에게 일어난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겠나? 참 마리아로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이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집에 당도하자마자 문 안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엘리자벳은 그 마리아를 알아봤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 안에 방금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엘리자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 되는데 엘리자벳 안에 있는 태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 안에 방금 잉태된 그 예수를 알아보고 태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태동이인 거죠. 공감하고 공명하고. 저는 이 기사 속에서도 분명히 이 과학적,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태에서부터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목회 사역의 그 일이고, 또 우리 신자들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돌봐야 될 자가 태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그 태아 때부터 섭리를 가지고 또 그 생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어머니가 또 임신한 그 가정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임신 기간에 이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참 좋은데, 이 엘리자벳이 이중의 축복을 합니다. 마리아도 축복하고 또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아이도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을 받으니까 이 마리아의 근심이, 염려하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까 걱정했는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엘리자벳이 알고 이 마리아를 축복해주는 이런 역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윤복희 씨의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과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누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나는 이 엘리자벳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붙들어 주고 그를 격려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엘리자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당신은 참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리아, 또 그 잉태된 그 예수, 그리고 앞으로 행할 사역과 일들에 대한 축복을 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친교, spiritual fellowship이 필요하다. 여기 엘리자벳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 영적인 친교는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보면은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스피리추얼 펠로십을 통해서 그들의 우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스피리추얼 펠로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제일 아쉬운 게 코이노니아인데, 그래도 전화로라도 또는 개별적으로라도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 천둥 번개 막 치니까 밤에 자다가 무서워서 어머니 방에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엄마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뭐이 무섭다고 그래. 가서 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계신 거 믿지만 나는 살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함께 한다는 거, 붙들어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엘리자벳과 마리아는요, 굉장히 다른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벳은 대제사장의 부인이고 연세가 많으세요. 또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저 시골에서 또 처녀예요. 사실은 인생의 경륜이나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마리아하고 엘리자벳은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그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도 엘리자벳에게 와서 가브리엘에게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자벳이 임신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컨펌해 줬을 거예요. 또 엘리자벳은 엘리자벳대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마리아에게 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이 임신 6개월 됐을 때부터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거의 출산할 때까지
이제 노산인데 연세 많으신 분이 아이를 가져가고 이제 몸이 무거워져서 출산할 때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돌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몸으로 열심히 섬겨드리면서 육체적으로는 엘리자벳을 대접을 하고, 또 엘리자벳은 앉아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처음 임신해가지고 3개월을 지내는 동안 영적인 지도를 해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고, 요셉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자벳 같은 여인이 있어서 그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을 고르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믿으며, 누가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며, 누가 그 일에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헌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좀 불안했고, 이제는 좀 의지할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엘리자벳과 마리아와 함께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마리아는 점점 믿음이 강한 여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교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그 처지에서, 그 형편에서. 그런데 엘리자벳과의 그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 펠로십을 통해서 어느덧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의 찬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읽어보면 마치 그 한나의 그 노래, 한나도 사무엘을 잉태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 여인의 개인의 슬픔에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여인의 그 믿음의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귀한 찬송을 이 한나도 부르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도 나이가 어린 아마 10대 여인이었겠지만은 그 소녀에서 강인한 여인으로 변하는 노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이 엘리자벳이 마리아에게 이중 축복을 했었잖아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태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면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어찌 보면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은 커다란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는 엘리자벳과 마리아의 영적 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혼자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앞서서 믿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엘리자벳처럼 다가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전시키는 하나님, 기쁨과 희망과 승리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마리아, 강인한 마리아,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마리아로 더욱 영적으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소녀에서 여인이 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나라와 인류를 품는 여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사람을 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랄 서포트,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위로가 되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임 가운데 자녀를 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누구인지,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엘리자벳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마리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엘리자벳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오늘 시간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영적인 공감, 영적인 친교, 또 영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 함께 나아가며 함께 성장하며 또 함께 치유하며 또 함께 이 코로나 이 국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는 성숙한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오픈하기 위해서 영상을 화면을 좀 켜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한 뒤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가 한 1분 30초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시시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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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맡긴 아들을 이루어주며 주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버지 동동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엘리사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면서 아버지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신비하는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얼마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